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제 35절 부분에 있는 구절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큰 주제로 이제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세부적인 제목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던지셨던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정체성이 어떤 건지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팽팽한 신학적인 논쟁, 또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 점진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숨어 다니시고 본인의 어떤 그 빛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잘 나타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너무나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점진적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장면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 역시 그래서 단순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하는, 또 자극하는 물음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더 깊고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더 신성을 밝히시는 매우 의도적인 질문, 가르침이 담겨있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다윗의 놀라운 고백,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맥락도 없이 내가 메시아야. 이단들이 그러죠. 내가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야.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래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러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메시아의 신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꿈을 꾸다가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닐 확률이 높아요. 누가 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닐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게 꿈을 꾸었다 한들 그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야, 이 구절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합일이 돼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뭐 장로님이 나타나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랬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빈약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깊게 살펴보고 오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질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당시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일관되게 가르치셨던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만의 주장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왕자를 계승하고 그의 가문에서 나올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의 결과 어떤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다윗 같은 위대한 왕,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야 될 것이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다윗이라는 그 틀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틀 안에서 온전히 한정짓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심이 분명히 이제 밝혀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매번 불러요. 바디메오도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요, 메시아를 식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질문을 오늘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던지셨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가르침도 마땅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뭔가가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다고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함을,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메시아의 전체적이고도 본질적인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질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제한된 메시아관에 도전을 하시며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가기를 이끄시는 질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야, 그 사람 출신 가문이 어디대? 그 사람 배경이 어떻대? 이것만 언급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위대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인물의 진정한 위대함과 업적을 출신, 가문, 배경 이것만 놓고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를 어떻게 한정 짓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안에, 가문 안에, 그 족보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분의 영원한 신성이 다윗이라는 족보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신성이 갇혀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온 우주를 발 아래 두신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가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그 통치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리고 인류 전체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실 그 웅장하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드라마, 이거를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원이라는 그 조그만 구원에 송두리째 갇혀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틀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위험성을 경고하시면서 우리들의 근본적인 시야를 활짝 열어젖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메시아의 참된 신분과 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권위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구절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부처나 공자나 참된 스승으로, 맞아요.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틀려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족보 안에, 사람의 그 가문 안에 가두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왜 성인이라고 하느냐? 도덕적인 가르침을 준 하나의 위인이라고 하느냐? 그 단계를 뛰어넘어요. 그렇게 되면 신성도
또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다스림도 구원의 그 대역사도 다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후에 그 해답의 열쇠를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암송했던 구약 성경, 내가 계시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왕 다윗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에서 찾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성경은 이래이래해서 잘못됐어.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갖다가 지들이 뭔데, 교주라는 사람들이 뭔데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마저도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거기에서 나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해 나가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어떤 접근이다라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야 하고 친히 말하되, 거기서부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까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구절이 아니고 시편의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의 말씀이 단순한 인간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적인 계심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개가 나와요. 똑같은 주냐 다른 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110편 1절로 넘어가면 이 주가 어떤 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시편 110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이 시편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 시편의 최고봉이다. 그게 시편 110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뭐냐면 110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권, 제사장직을 매우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 110편입니다. 그 구절로 가면 그 구절의 핵심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거하고 똑같이 매치가 돼요. 그러면 앞에 주는 뭐가 되냐면 앞에 주에 해당하는 뭘로 되는 거예요? 야훼가 하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야훼,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일 없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앞에 주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두 번째로 언급한 주예요. 두 번째로 언급한,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이 주를 자신보다 높으신 자신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앞에 주하고 뒤에 주하고 틀려요. 똑같은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자대로 성경을 이해를 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기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주는 누구라고요? 구약으로 딱 넘어가면 야훼 하나님이 되는 거고, 뒤에 주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것. 높으신 분으로 다윗이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목하게 만드시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감히 다윗에게 근접할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그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찌 보면 메시아 가문에 어떤 그 약속을 받은 그 시작이잖아요. 정점이잖아요.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 그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감히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인지 능력으로,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런 찬양의 시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조상이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요? 오히려 후손이 조상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좀 열심히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만약 메시아가요,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인간적인 왕에 불과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나의 주님, 한참 천년이나 있다 올 그 자손에게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가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다윗 왕조차도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복종해야 할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지니신 분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나이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데 꼭 맞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이 영역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 자신의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적인 구원자가 아니야. 인간적인 왕의 영웅이 아니야. 개혁가가 아니야. 선생님이 아니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과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심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던지신 질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직접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분명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범주 안에 가둘 수 없는 분,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분, 훌륭한 도덕선생이나 위대한 종교 창시자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경배와 무한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 생명의 주님 되심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깨어진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돌아가시면서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 남은 일주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